2021년 10월 30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레미야는 우리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말합니다. 썩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고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각종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 악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성경 말씀을 순응하는 일이 참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의 고발 앞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사람에게 깨끗한 마음이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깨끗함이란 없음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다윗이 기도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필요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가 절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옛 자아가 얼마나 순간마다 되살아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가 되살아남으로 인하여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사리 요동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일터 삼아 살아가는 어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다에서 이는 파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잔잔했던 파도가 갑작스레 요동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파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바다의 파도보다 더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변덕 중에 변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환경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참으로 요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친다는 마음은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요동하고 나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우리의 본성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인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율법을 따르기 위한 한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한 자는 이 청결의 의미는 네 가지 의미로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전하다, 두 번째로 정결하다, 세 번째로 순수하다, 네 번째로 깨끗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생활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반드시 몸을 씻게 됩니다. 더러워진 손과 얼굴과 또 온 몸 구석구석을 우리가 씻게 됩니다.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면 우리는 아주 쉽사리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들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고민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깨끗하지 못한 마음, 즉 더러운 마음을 씻을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들의 몸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들의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약의 제물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는 방법과 그 구약의 영원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배로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죄악들 모두가 씻겼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 우리의 몸에 목욕을 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깨끗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돼지가 누웠던 더러운 곳에 다시 눕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가는 자이지 다시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누릴 복이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생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만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나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신기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수많은 기억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눈동자에 남는 그 기억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절대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눈이 비늘 같은 것으로 가니어져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영의 눈이 띄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본 것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1994년 겨울날 그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 생에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본 것이 가장 내 눈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눈동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일은 한 번도 중단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순결하신 주님이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몸이 극심히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은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라인 중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함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무쪼록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서로 눈동자를 응시하며 바라볼 그때를 소망하며 마음에 청결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을 날마다 보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마음들을 하나님 깨끗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거룩한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썩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 땅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에 주님을 대면하여 볼 것들을 바라보며 이 썩어진 세상 곳곳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셀 모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 세련들에게 연락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모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현장 예배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환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세련들 가운데 병상에 계시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확인하셔서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중보기도하며 또 병문안 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위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신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수로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게 하시도 몸은 후패하나 영은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보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시니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자녀 손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시니어 가족들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한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기쁨 가운데 살기로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니어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